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아버지께 보내시도록 그렇게 요청할 보혜사, 그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조력자, 조언자, 그리고 돕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 조력자, 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의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4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지난 시간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것이냐? 뒤에 보면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즉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평안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 주는 것은 샬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주는 것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안, 샬롬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평안은 아닌 것, 실제적인 샬롬은 아닌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형태, 어떠한 단어, 어떠한 상황,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는 그 상태,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지속되는 상태, 평강이 지속되는 상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는 상태, 그리고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요, 연합되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샬롬인 것이에요. 반면에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내가 안정감 있고 평안해 보이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샬롬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안정적이 될 것 같아. 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아. 아니면 나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건강이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 포도나무는 뭐죠? 진짜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을 것이죠. 참된 것과 가짜,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가 나뉘어져 있구나. 참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진실의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짓된 것, 가짜의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해 드렸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있고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러한 어떤 안정감, 평안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짜 포도나무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 당시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회당, 이스라엘 그 어떤 유대 교회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모임의 장소, 회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이스라엘, 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참된 것은 하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땅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과 세상의 것,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어떻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보시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쭉 밑에 이제 쭉 밑에를 보면서 2절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어떻게 속해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 이 말을 좀 왜곡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상태로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나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대한 조치를 하는 또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깨끗하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를 보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은 그 종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많이 거둔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의 것을 빼앗아서 더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포도나무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뭐냐면 나무 자체가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도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습니까? 깨끗하여졌으니. 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이 어떤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의 초유의 만찬,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세족식의 의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 절대로 결코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 깨끗하여진다는 것, 이 의미는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 예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 세례와 그다음에 성령 세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것,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장소는 나무에서 볼 때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딱 붙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바라볼 때 당연히 그 열매가 매달려 있는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주목받아야 될 것은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우리가 가지이면 동시에 어디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 나무가 없이는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중복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연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 안에 속해 있으면 그 누군가는 내 안에 속할 수가 없죠. 나를 이제 포괄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에도 속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도 나에게 또 속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나쁜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가지들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6절에 나오는 가지는 실제 그 장작의 때는 아니면 이렇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가지처럼,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마른 장작이 되어서 불에 던져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과 거짓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열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위한 간구를 주님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좋은 열매, 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좋은 가지, 좋은 열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받아들이면 오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전제되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 참 포도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참된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엇인지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차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하는 구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속한 겁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에 대한 것을 구해야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물질의 어려움이 빠지고 뭐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분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구할 때,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지만,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된 어떤 그 과정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를 하게 될 때요,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들어갔죠. 그래서 수시도 이제 수능과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뭐 구술 면접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성 검사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 시험을 먼저 보고 그것에 이제 제가 합격이 돼서 2차 면접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그 면접 날짜가 뭐랑 겹쳤냐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날짜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둘째 날 오전이 면접 날짜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서 당시에 학생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같이 수련회를 가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대신에 아침에 둘째 날 아침에 내가 부천까지 태워다 줄게 해서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구술 면접을 보고 시험을 준비하니까 막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저 멀리 이제 수원까지 내려가서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리고 수련회 중간 새벽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올라와서 대학교로 가서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는 그냥 수련회 중간에 오다 보니까 되게 그냥 편안한 반팔티에 그냥 면바지 하나 입고 갔는데 다른 그 같이 온 시험을 지원한 친구들을 보니까 교복을 입고 온, 대부분이 교복을 입고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온 친구도 있고 저 혼자 이제 반팔티 그때 살구색 반팔티에 뭐 이렇게 면바지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감 없이 다시 수련회장으로 복귀를 해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을 했죠.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데 합격을 했냐면 정확한 비율로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7명을 뽑는 자리였어요. 7명을 뽑는 자리였는데 5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490명인가 해서 한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이제 제 수준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학교를 가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갔다면 아마 저는 그것보다 더 낮은 학교로 가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취업과 학업과 어떤 내 스펙을 쌓는 것보다 그때 당시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 토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즐겁게 또 참여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혼자 교회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에 있었는데 점심 때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뭐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게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어떤 틀대로 그것을 노리고 갔다고 하면 제 안에 참된 평안 그리고 제가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쳐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고 내가 채워야 되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샬롬,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에서 연결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쭉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선택, 우리가 맺는 열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형편이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언제 느껴지십니까? 언제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룰 수 있는 것들, 갖고자 하는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사랑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당연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상황과 내 지금 여건과 내 지금 형편과 나의 모습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고통에 처해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0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즉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가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 때문에 거기에 처해져 있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형편과 내가 처한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